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임시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다. 예수께서 눌러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독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이름을 이미 받았노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아마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이것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란 바로 우리 자신들만의 가치관, 신념, 특성을 포함해서 우리들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바로 나를 나답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신념 없이 남을 줏대 없이 따라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즉 마네킹처럼 남이 입혀주는 대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정체성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정체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요구되는데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체성은 분명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태오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와 비교되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49절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산상과 평지는 나름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죠. 어쨌든 오늘 말씀의 그 시작은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여기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2절에서 16절 앞을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뒤에 12 제자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제자로 부르신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는 특별히 12 사람을 지명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평지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같이 내려온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그리고 10절 보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을 또 읽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형제설교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께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17절같이 평지에 서셨죠. 그러자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심지어 드로아 시돈의 해안으로부터까지 많은 백성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 중에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자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게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은 19절과 같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렇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그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혈액병 같은 여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의 병 고치는 그런 일은 천국 복음 증거의 일부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역이었죠. 그리고 병 고침받고 귀신에게 고침받는 것을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병 낫기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 한 사람 위해서 시달린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믿어가지고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죠. 예수께서 제단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 이 당시 사회적, 경제적으로 그렇게 소외된 계층들, 가난한 자들, 눌린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의례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들의 주님께로 관심을 갖고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오늘날도 아픈 사람 투성인데 옛날에 더군다나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며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멘을 잘하네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이즈를 쉽게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까? 네? 정말 이상한 말씀이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누굴 놀리는 거야? 놀리는 것인가요? 정말 누가 봐도 불쌍하고 가난한 인생, 슬픈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 안 굶어봐서 그렇지. 여러분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주님은 그들을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로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유대 사방 예루살렘 진전 두루와 시도네까지 이방 사람들인데 그들이 서슴없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절실히 주님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이런 주님께서 전해준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가 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다름 아니라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은 그야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실상 복 있는 자들입니까?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들은 속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경계심이 쌓여가지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은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신 주님의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2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불의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지금 줄인 자는 배부를 것이고 우는 자는 웃을 것이다.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완전한 역전이죠. 한나의 기도에도 나오고 말의 찬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역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난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이 세상에서 껄껄 웃고 이 세상에 칭찬받고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주님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모든 것이 잃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복된 사람이 화에게 화가 있다고 하시고, 주님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얽매이지 않고 그런 가치관과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이 땅을 영원의 천국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때로는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심지어 박해가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목회 서신이나 특별히 복음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교회를 책임져야 돼요. 교회를 정말 이렇게 돌봐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 물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세상에서 기쁨을 칭찬받는 자리에 설 것이냐? 아니면 비록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담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를 향한 훈련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훈련의 말씀. 여러분 훈련하면 어떤 방법을 가르치고 외형적인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근데 주님이 하신 훈련은 내적이고 영적인 근본적인 뿌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해요. 마음의 근원이 중요해요. 근원을 마음을 바꿔야 되죠. 근원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말씀 듣고 또 나가면 또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왜 뿌리가 안 박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요. 영국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도나드 코간 이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통하여 영원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형상의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엉뚱하게 나와. 엉뚱하게 내 본능대로 고집대로 욕심대로.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이란 하나님 향하여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뿌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영적인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는 당연히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저 병 고침만을 원한 자기 성취만을 위해서 온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단지 육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텅 비고 은혜를 받지 못해 늘 부족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지혜도 없고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사는 능력도 없고 때로는 내 믿음 하나 지켜갈 힘도 없습니다. 넘어지기도 잘하고 고장도 잘 납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지혜도 없고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 능력도 없고 때로는 내 믿음 하나 지켜갈 힘도 없습니다. 넘어지기도 잘하고 고장도 잘 납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하사금으로 살아가는 거지입니다. 이 가난한 자 보겠다 할 때 그 가난이라 말은 붙었어요. 다시 말해서 거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구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영에 의해서 살아가고 우리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영적인 가난은 영적인 풍요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언제까지 가져야 할까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처음 이런 마음을 가지기만 될까요? 아니죠. 이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믿고 다른 날부터 우리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직분이 더 중한 직분을 받아도 그럴수록 더욱더 목사하면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안식사 권사는 권사대로 더욱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늘 체험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더 원하고 마치 하나님 문 앞에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부잣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로 빵 부스러기로 살았던 나사로. 하나님 앞에 나사로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이란
사도들의 청빈을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늘 청빈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 돈 좀 많다고 해서 무시되고 뽐내고 결국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검소하게 주님의 제자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가난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가난해서 빚을 얻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생은 결혼한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신학생이었어요. 이제 부인이 남고 자녀 둘이 남고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가 종으로 8년 위기에 닥쳤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 집을 방문해서 물어봤죠. 뭘 가진 게 있는가? 그러자 기름 한 그릇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그러자 동네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 부으라고 했죠.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죠.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릇을 빌려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 얼마나 그거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런데 여인의 아들에게 또 그릇을 가져오라 말했지만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름이 곧 그쳤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 범죄했는지 하나님부터 어떻게 버림을 당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범죄해서 자기 가정에 무서운 재난을 가져왔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렇게 됐나요? 어떨 때? 그들이 영적으로 부자가 됐어요. 빈 것이 없다고 느꼈을 때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되었으니 그들이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바로 그 순간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의 줄인 자도 복이 있죠. 왜냐하면 영원히 굶주린 자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부터 체험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씁니다. 하나님부터 날마다 체험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으로 체험받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제일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화이실진자 너희 부유한 자여 화이신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이신자 지금 웃는 자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왜 우리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왜 우리는 배부르기를 좋아하고 부유하기를 좋아할까요? 물론 배고프니까 당연히 배우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배우려다만 세상으로 부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선거하고 세상 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욕망들이 가득하다. 욕망이 가득하다.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욕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게. 그래서 부자가 이만은 됐다는 소리가 없어.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너무 만족이 없죠.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리터 윙크라고 하는 이런 나 자신을 나를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나를 붙들어내고 있는 내부에 독재자가 있다. 우리 안에 독재자가 있대요. 자기만 독재자는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지배하고
그런 지배자가 독재자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독재자가 있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나를 심지어 감옥에 집어넣고 나를 가두고 감독하는 세력. 정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독재자가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독재자가 우리를 부리는 대로 그래서 세속적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기준과는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해결하시고 나를 가두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보시고 주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깨뜨려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에게 계신 곳에 자유함이느니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입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독자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삶 하나님께 뿌리 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오는 세속적인 가치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집단적 가치관, 즉 유행이라는 소비문화, 경제의 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경쟁정신, 영웅주의, 요즘 트렌드는 나예요. 내가 최고예요. 옛날엔 공동체 문화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홀로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내가 중에 나 혼자 물론 그런 면에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겠죠.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은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그 자기 중심은 자기 욕망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돼. 내 마음은 지금 누가 주인이야? 나의 욕망이 내 독재자가 나를 마음대로 이끄냐 아니면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이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는 복인 날이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소리나게 흐르게 오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노를 알면 울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그런 독재자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불의함과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선자는 눈물의 선자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우는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로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애통하는 자는 복인 날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인 날이 너희가 웃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잠시라도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내 뿌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독재자 잘못된 걸 1분이라도 고백하고 내려오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뿌리를 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들이 밖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진저로 저희들 심령이 가난하게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 그래서 은혜를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굴하지 않고 기뻐하며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애통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굶주린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 진정적으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그 뿌리가 아름답게 얻어져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